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38문 시편 92편입니다. 제38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2024년도 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휩쓸리며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나의 영광과 욕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 전도의 말문이 터지게 하시어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승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2월 초부터 계획되어 있는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과 교육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덕과 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 실험 등 전쟁으로 이어가는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만민 중에 택하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만민 중에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그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염려해 주거나 또 혹은 따뜻한 말을 건네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설레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기쁜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 그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들 가운데서 단연코 제일 으뜸이 되는 그런 그 말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뭐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춘 남녀들에 대한 그런 그 전유물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이 울려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볼 때 왠지 모르는 그런 그 마음에 그런 호감 같은 것이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이여도 어른이어도 누군가 나에게 호감이 있다, 또 좋아한다 이런 그 표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되는 것이 활력이 되어지는 그런 그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흡족하고 좋을 텐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자주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딱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동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그 느낌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따뜻함이 아니라 불안함과 또 그리고 때로는 힘겹고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고백들을 훈련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백의 강도나 그리고 번수를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 순간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강도와 번수가 어떤 것이 더 많고 강할까요? 우리가 늘상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질투가 나기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한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만민 중에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느끼거나 혹은 타인에게서 특별히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경우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속하신 그 이유 자체가 성경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개치 않는 주님의 그런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도 돌려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상대편이 나를 그저 좀 호감 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섭섭한 겁니다. 내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 남성의 생식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그 육체의 흠집을 내게 되는 그런 그 작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는 이 할례를 그들의 그 몸 가운데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에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할례는 육체에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난 이후에는 할례를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이 모세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도 아닌데 이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어디냐 하면 모압 광야입니다. 이들은 40년 가량을 광야를 걷고 돌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신광야로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편이 뭐냐면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해를 가리워 주시고 낮에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걷도록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으라 하면
걷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텐트를 치라 하면 거기에서 유숙하면서 머물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한결같이 했던 걷는 일, 이 행군이라고 하는 일은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하는, 반드시 할례가 있어야 하는 족속들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없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세가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의 정체성은 할례를 통해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광야에 그런 그 걷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행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도 너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장차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서 예외가 없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쉽지 않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이 다시 행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장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에 해당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정확하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도 실제로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백성이 되는 것을 인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그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모세는 근본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표피를 제하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심지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드려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기념하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하신 그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할례라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과 어리석음과 악함과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들을 깎아 잘라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새김바 되어지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하고요, 우리들도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마음을 정하게 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너희가 무엇을 잘 해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결과물로 살아내고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로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둘러앉아서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지고 내 안에 어리석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탐욕과 죄악과 악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그것을 씻어내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맑게 씻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각인하여 선포하면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본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더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감동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깨닫지 않고서 무슨 방편으로 세상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살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족속들과 그래서 부딪히고 예배를 드리라 하고 권면하고 강건하여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리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굶주리고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고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행해지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한 주가 하나님 앞에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몸부림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전에도 목을 곧게 하고 살았던 적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나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그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는 것은 교만이 행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상으로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그가 목을 곧게 했더니 되어진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면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그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부딪힌 작업인데 성경은 이것을 목이 곧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한 언제일까요? 그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힘겨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했을 때, 부딪혔을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불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제하고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목을 곧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딪힌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에 실제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형태,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들이 되어버린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히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마치 꼭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가지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그것이 옳은 양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부딪힘에서 우리에게 지는 분이 아닙니다.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고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비길 만한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해 드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그런 그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굽어진 판단을 우리 가운데 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그야말로 외형이 더 예쁘다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곱고 누가 더 잘생겨 보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요. 혹 그 사람이 때로는 좀 잘못하거나 어리석게 행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호감을 가지게 하는 어떤 영역이 있으니 그를 뭐라 하지도 않고 여전히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따르기도 하는 그런 그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생긴 게 예뻐서 좋은 학벌을 가져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행함과 삶의 흔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신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내며 불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족적들을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로는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히 행하고 바로 행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거나 어리석게 행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꿀밤을 먹이기도 하시고 인생 채찍을 우리 가운데 대시면서 그 어그러진 길에서 바로 선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해라, 너희는 섬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정의를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바라봤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세 번째 명령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정의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법도, 또 어떤 때는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의를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선히 행해라, 그들에게 착하게 행해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시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가지고 정의를 행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정의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해 주는 것이 왜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일들이 될까요?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일 수 있고요, 취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당장의 먹거리가 필요하고 잠자리가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의를 행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 정의를 이들이 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먹거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있던 것도 친족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그런 그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율법에 보면은 그들이 밀 이삭을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될 때 한 번에 싹 다 그렇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적정한 분량은 그런 그 밭의 한 기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둬들인 그런 그 이삭을 또 땅에다가 다시 뿌리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그것으로만도 그들의 먹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의 먹거리를 너희가 책임져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너희 또한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고 만나가 되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행함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되고 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긍휼히 여기면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것이 먹거리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일정한 기간들을
그들이 이삭 줍기를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배려를 받아 살아내게 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여도 혹은 또 과부여도 그 자식이 커 올라와서 장성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기업이나 상황들이 회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라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정의의 실현이 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서 다시금 온전한 삶의 기반을 가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너희가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랑하고 율법으로 섬겨내라, 이것을 정의를 행해라, 그렇게 법도를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와 과부에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될까요? 그들에게는 옷과 먹거리를 나눠주랍니다. 왜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고 또 그들의 먹거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하면 이제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로는 우리식의 성경에서는 이게 나그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나그네가 단순히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 한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나그네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죠. 그리고 그들을 죽입니다. 할례 없는 자들인 것이 확인이 되면요, 싹 다 죽이고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구약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어떤 대상들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하는, 전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어떤 대상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일부 애굽인들이 따라 나오고 혼혈 족속들이 또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돔 족속들, 또 그니스 사람들, 갈렙이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길을 나서 가지고 애굽을 탈출을 해서 가나안 지경 가운데 함께 가기 위해서 그 행보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귀화한 거류민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을 함께 알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기로 하는 그 거류민들, 나그네들에 대해서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도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나그네로 살아왔다. 그들의 그 도움도 받았고 보호도 받았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폄하하고 종처럼 낮은 그런 그 대상들로 여기지 말고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랍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거리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을 또 성지순례 가실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좀 부담이 돼도 꼭 한번 갔다 오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으니 내가 유대인들하고 밥 한번 같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유대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식당에 함부로 이방인들인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이제 한국인들이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밥을 달라, 우리가 돈을 내는데 왜 밥을 안 주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 세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지순례 간 거니까 그렇게 하도 요구하니까 건물 안에는 못 들어오고 건물 바깥에 있는 테라스에 있는 식탁에서 밥을 이제 준 겁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막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밥 잘 먹고 값을 지불하고 가니까 그들이 이방인인 코리안,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관광객 한국인들이 성지순례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먹은 접시를 다 깨는 겁니다. 하나씩. 왜 깰까요? 개가 먹었다는 겁니다. 짐승이 먹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바라봄의 시각입니다. 근데 오늘 나그네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 옷을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의 역할이 한 번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들어와서 해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룻입니다. 나오미의 자부가 되는 룻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희망도 없습니다. 왜요? 자식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삶의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마음의 할례로 그 마음에 모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권면하는 그 나오미 어머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가운데로 들어오죠. 떡집,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로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지고 이삭 죽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과부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쫓아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야기해준 그 율법에 적합한 기업 물을 짜대는 보아스를 만나고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와 하나 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보아스도요, 헤세드의 은혜를 그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뿌리게 하고 그것을 룻이 취해서 먹고 살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기업의 일부가 손해가 나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족이 되는 그런 그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할애하여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정의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외면하는데 보아스는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보아스와 율법을 준행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룻이, 나오미가 놀라운 선물을 합니다. 왜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사사기의 어둠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오벳과 그리고 또 이새와 그리고는 다윗이 태어나는 계보를 만들어주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양과 같은 왕이 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순종으로 살아내야 될 그 명분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잡아야 할까요? 그것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 일을 섬기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나그네를 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겨야 하는 일도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더 깊이 이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주변에 고아와 우리의 주변에 과부와 우리의 주변에 나그네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가족이 과부일 수도 있고 고아일 수도 있고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어느 한순간에 의지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여도 남편이어도 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까요? 고아 같다. 내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과부 같다. 왜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도 결국은 지옥을 가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그래서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방랑자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뭐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인데 뭐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그 권세에 두지를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그러면 일은 어떤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고아되고 복음으로 과부되고 복음으로 나그네된 자들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이 놀라운 비결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받은 예배자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행하기를 원하는 가장 1번의 그 일, 이웃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겠다 하셨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이웃들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 고아이기도 하고 또 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그네기도 한 그런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의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넘쳐날 겁니다. 그때 나그네로 우리 가운데 우리는 130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다른 매너리즘이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신기해서 말도 안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생소한 일이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는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백정이어도 교회가 가득 차고 양반이어도 변화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머니 교회였던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 교회였던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어머니 교회라고 하면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키워내고 살려내는 복음에 합당한 일을 마땅히 감당해 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저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영적으로 출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세워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마음의 할례 받은 예배자로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지경에 영적으로 고아되고 영적으로 과부되고 영적으로 나그네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아를 하나님 자녀 만들고 과부를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그네를 주의 군사로 세워내는 우리 교회 승동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이 나와 내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은혜 보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당하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치안과 안보와 문화와 교육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역이어도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시고 고치시기 원합니다.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을 쏟아질 때 그 말씀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처처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이 나라를 고쳐내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아버지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존경받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 주의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위인이 희박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흥을 경험치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그루터기와 같이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부흥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돌리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어지는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찢기고 상한 바 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의 상황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러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동일한 말씀, 은혜의 능력에 젖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선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손에 붙들린 일꾼들로 세우도록 함께 하시고 악한 것들이 조금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사남전도회 원례회가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1월 교육위원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전도부 모임이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서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할례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 순종의 종이 되어 오직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께 기쁨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